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동행이라는 주제로 살아왔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과의 동행입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동행, 친구들과의 동행, 직장 동료들과의 동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인 만큼 그리고 성도 간의 동행이 중요한 만큼 동행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과의 동행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동행은 영적인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의 동행이 어떤 동행이라고요? 영적인 동행이에요. 영적인 동행. 영적인 동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격려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다시 일어서게 돼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그 외로움에 그런 수렁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눈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기에 우리가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고요.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곁에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뻔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과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이분은 믿음이 별로 없고, 이분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어떤 그러한 위치가 아니어서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25년의 주제인 동행이라는 주제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동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성도들과의 동행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해는 부활에 관한 것인데요. 그 설명은 다음에 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대요. 성경을 알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 텐데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일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며 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말 그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한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모르고 그분은 언제 소멸될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물론 소멸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의 끝이 우리를 모르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확실한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만 영원한 존재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지만 당신만 그러한 존재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여러분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존재를 지으시긴 했는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당신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증거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사람들에게 봉사도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주로 집 앞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돈 없는 전도사니까 캔커피 하나 사들고 몇 시간씩 그렇게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러기를 막차가 올 때까지. 생각해봐요. 그럴 바에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막차가 올 때 내려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당연히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과의 동행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행형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해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 있으십니까? 많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죽었어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죽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는 자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당시의 아브라함은 한참 옛날 사람이에요. 죽어도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상에서는 죽었지만 어디에서는 살아있어요? 천국에는 살아있어요. 그 천국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입장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내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는 과일도 어떤 과일이어야 돼요? 사과예요. 첫 열매가 사과인데 두 번째 열매가 배일 수 없어요. 세 번째 열매가 석류일 수 없어요. 첫 번째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도 사과요, 세 번째 열매도 사과요, 네 번째 열매도 사과여야 돼요. 왜요? 그 나무는 사과나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러니 그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부활의 열매가 되고 부활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 또한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성도들과의 동행도 계속돼요.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감으로 어떤 믿음의 시련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은 내일 모레도 2026년에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과의 동행의 마침표를 내 스스로 찍지 말고 주님과의 동행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